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같은 말씀으로 이제 큐티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큐티 본문을 지금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아마 이제 말씀의 내용을 들으시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날 말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말을 안 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누가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죽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슬프다, 아프다, 기쁘다, 할 말이 있다. 이 말을 못하게 사람을 누른다라는 것은 엄청난 압력이 아니면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걸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아프다 말하게 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 말하게 되고, 슬픈 사람은 슬프다 말하게 되고, 이 입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열리는 거.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못하게 막아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바리새인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야. 더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증 하나를 하십니다. 지금 너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탄과 이 귀신이 얼마나 사람의 몸에 집착하는지를 알면 사탄이 귀신에게 명해서 사람을 놔주게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사람은요,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하고 끊어놔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더럽힐 때 반드시 몸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사탄이 그를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몸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귀신이 붙들고 있던 사람의 몸을 놔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 힘센 귀신이 약한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 놔줘라 이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에서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에는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귀신이 사람에게 자유를 줘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귀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했다는 것은 그것은 귀신 스스로의 결단도 아니고 사람 자신의 힘도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이 선한 일을 할 힘은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귀신에게 명하사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나가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통치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귀신 통치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중독을 통치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을 통치하실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통치는 더 힘센 세력이 약한 세력한테 하는 게 통치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약한데요?
사람이 중독을 통치해요? 사람이 내 악한 감정을 통치해요?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악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통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장 20절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리냐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러시는데 하나님의 이 손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위가 임하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목해가지고 그를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나오는 또 하나의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8장 19절이에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 그러니까 술객이, 그러니까 애굽의 이제 점쟁이들이 모세와 이제 기적 대결을 하다가 결국 패배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기적을 쭉 지켜봤던 이 점쟁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 우리가 모세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받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도 손가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중에 이제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있잖아요. 내 감정을 숨기거나 생각을 숨기거나 뭔가 우리 안에 숨기는 게 있다. 그 자체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귀신 역사예요. 그런데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너 이렇게 지목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너가 귀신이다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있는 악과 죄를 이 지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가락, 이건 권위 있는 손가락이에요. 이것은 전능한 손가락이고 다 아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인 거예요. 이거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에서나 지난 누가복음 본문에서나 성경 어디 본문에서도 세상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나타난다. 이 권위의 손가락, 도저히 외면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 손가락, 이게 나타난다. 그럼 이 통치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본질은 어떤 땅의 경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고 있는 중이냐 이건 거예요. 통치권이 발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놔. 너 그만해. 너 거기서 떠나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냐 이거예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반대로 또 우리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가기 싫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말 뜻이 뭐냐?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손가락, 즉 권능이라는 형태로 왜 나타나냐 이거예요. 왜 죄와 악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허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창조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재창조, 다시 말하면 회복이거든요. 그럼 회복의 이제 전제가 뭐냐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그 자리에 이미
귀신과 악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심판받아야 될 악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롭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권능으로 그 손가락으로 힘있게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선행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택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은 회복의 전 단계인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 보면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진짜 제가 성도님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식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식구가 이제 심판을 당하면 괴롭죠, 아프죠. 근데 슬프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택자의 인생에 심판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밀려 들어올 그 기쁨과 회복이 뭔지를 저는 목회하는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은 불택자의 심판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양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에 헌차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새 차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차의 임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헌차는 폐차당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헌차가 폐차를 당해요. 이 말 뜻이 뭐겠어요? 신차가 온다, 그 뜻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심판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구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제 삶에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밀고 들어올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가 일평생 엄마라는 여성의 아들로 살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성이 엄마이면 그는 아들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의 인생에 아내라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한 남자가 이제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들이라는 미성년의 정체성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편이 되면 아내가 오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불을 던지러 왔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할 때 이 말을 듣는 대상 중에 누가 있냐? 불택자도 있지만 택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던지는 불은 불택자고 택자에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불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은 기존의 우리 육체를 지배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 이후에 있을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종말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택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판이 먼저고 그 다음이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이 심판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최종적인 우리의 회복도 그래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체를 보면 물고기는 그 몸의 특징이 있어요. 몸이 다 곡선으로 되어 있고 아가미가 있고 겉이 비늘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새는 보면은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이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새는 뼈도 비어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게가 안 느껴져요. 새는요 굉장히 가벼워요. 왜냐? 새는 뼈도 비어 있어요. 그런데 왜 물고기는 그런 육체를 가졌고 새는 왜 그런 육체를 가졌냐?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물고기의 육체는 자신이 살아갈 물에 맞는 육체고 새의 육체는 자신이 속한 하늘을 날기에 적합한 육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에 따라서 내 육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종말 후에는 지금 세상이 사라져요. 지금은 죄에 적합한 몸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그 나라에 맞는 육체를 가져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가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맞는 육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나라에 맞는 육체를 주실 때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부활은 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면 부활도 믿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맞는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부활의 육체를 가지려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몸이 청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산되면 더 좋은 새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새 것, 더 좋은 것, 이것이 오려면 이전에 낡고 악한 것은 심판을 당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 심판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심판이라는 게. 그럼 이 심판이 왜 와요? 잘 들으세요. 좋은 게 와요. 이게 청산돼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이 심판의 필연성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없는 회복이라는 개념은 성경 안에 없어요. 심판은 피하고 싶다, 회복만 노리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세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이 구원과 이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하는 불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심판은 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단 하나의 통로예요. 단 하나의 통로.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이걸 분별할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심판을 통과하는가. 죄와 악을 멸하는 이 고통이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통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럼 이게 뭐냐면 51절에서 예수님이 깨고자 하시는 그 가짜 평화인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네 인생에 이 고난의 구름이 왔지,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해달별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해와 별들이 사라지는 그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 구름은 뭐냐면 지중해에서 오는 비가 오기 직전의 구름인 거예요. 오늘 이게 와요. 또 고통의 남풍이 와요. 오늘 말씀에 이 남풍은 뭐냐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온도를 순식간에 30도 이상 끌어올리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이 사막의 바람이에요. 이게 어느 날 막 불어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 인생에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이게 뭘 의미하니? 오늘 약속의 땅에 지중해에서 오는 이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 와요. 약속의 땅에 남쪽에서 너무나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요. 너 이거 의미 아니? 너 왜 오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거 분별해? 왜 이 바람이 이 비구름이 오는지 너는 분별하냐?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걸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지체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 지체를 이제 만나는데 이 지체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괴롭냐 그랬더니, 신앙생활이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그 구간을 지나야 돼요. 택자는 말씀이 안 들리면 죽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안 들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택자예요. 그거 택자예요. 이거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딱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푹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문제 있는 거예요. 원래 있잖아요. 택자는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체의 소원은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근데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은 너무 잘 들리는데 말씀 들리니까 더 괴롭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거죠. 말씀 들린대요. 말씀 들리면 좋을 줄 알았대요. 말씀이 들리니까 이거 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괴롭냐 물어봤더니 이 지체의 답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날부터 다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콱콱 찌르듯이 이게 있잖아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날카로워서 심령을 찔러 쪼개고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들리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전부 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너 그동안 신앙생활 너 완전 잘못했어.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좋은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말하길 너는 그동안 신자도 아니었고 나는 그동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네가 걸어온 길이 죄악된 길이었다라고 완전히 내가 걸어왔던 길을 부정하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나면 그동안 내 인생을 다 부정해야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건 귀신이야. 이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귀신을 섬겼던 인생이 70년이에요.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말하는 게 뭐냐, 그 귀신인데. 여러분 이거 인정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목자님이 진짜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 지난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교회 기둥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나보고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종교 중독이야. 내 열심이 신앙이 아니래요. 종교 중독이래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나는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느 날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걸 인정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열심이,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종교 중독이라고? 이걸 인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맑았던 신앙생활에 구름이 끼고 뜨거운 남풍이 막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디어 신앙생활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구나. 자기를 보는구나. 나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젠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교양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풍이 불어오더니 내 속을 다 뒤집어 까는 거예요. 내가 위선자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이게 뭐냐,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내 안에 죄와 낡은 가치관을 밀어내면서 들어오거든요. 그 거짓말,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그 거짓말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 있잖아요, 나를 포장하는 그 교양 있잖아요. 그거 지키고 있는 채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올 수 없어요. 회개는 그럴 수 없어요. 회개는 다 벗겨내요. 너 좋은 학벌 있냐? 좋은 직업 가졌니? 아, 말투 부드럽구나.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벗겨내요. 그래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전부 다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임하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편해지는 거예요.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심판의 고통이 수반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심판의 고통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다. 그럼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짜 화평이고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그 지체한테 묻기를, 그러면 이제 전에도 이제 당신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전에는 이런 고통이 없었냐라고 하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는 늘 긍정의 힘, 위로해 주는 말씀, 격려해 주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고통을 느낀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체가 전에 느꼈던 이 화평, 이 평안함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 분쟁시키는 가짜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세요? 부부 사이는 화목하세요? 왜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다 팔짱 끼죠. 하호하죠. 우리 집에 문제 없는 척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이 좋으세요? 여러분 가정 진짜 문제 없으세요? 망신당하고 수치당하는 게 싫어서 문제가 있는데 덮어버리고 포장하는 건 아니세요? 그 가정, 그 부부관계 진짜 회복하려면 죄송한데 불이 던져져야 돼요. 사실 우리 부부는 엉망이에요. 사실 우리 가정은요 다 무너졌어요. 내 자녀는요 착하지 않아요. 모범생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이게 드러나요. 포장지가 다 불타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거죠. 저도 이 분쟁을 너무 심하게 느꼈던 사람인데, 저는 정말 제 교회라는 서클 안에서 저의 강력한 포장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어머니 쪽으로는 저희 집이 4대예요.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는 제가 3대예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세요. 형이 목회자예요. 저 목회자예요. 동생도 목회자예요. 이것만 얘기하면 저는 저를 다 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속이기도 쉬운데 내가 나한테 완전히 속았다니까요.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사랑해. 그러면 저는 혈통으로 보나 뭘로 보나 영적인 엘리트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초신자하고 나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인 거예요. 나는 이 헌신의 농도가 다른 사람이다. 완전히 나 자신한테 취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공동체가 있는 교회에 갔다가 완전히 나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 이제 가기 전에 저희 집은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공간이었어요. 지금도 내 집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집은 나한테 가장 편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게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저급한 단계인 거예요. 우리 집은 내 거기 때문에 모든 세팅이 저한테 맞춰져 있고 제 취향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집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휴식의 공간이고 가장 좋은 공간이었죠. 근데 제가 공동체가 있는 교회 가서 처음으로 남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그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정말 그 가정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만 가정 중수는 뭐냐면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럼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제일 바뀌는 게 뭐냐면 집의 쓰임새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의 목적이 진짜 거룩이고 구원이 될 때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기 제일 좋은 공간이 뭐냐? 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전하기 가장 편하고 예배와 나눔을 하기 가장 편한 공간이 뭐냐? 그게 바로 집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있죠. 네 집하고 내 집 비교하면서 열등감 때문에 집을 사명으로 내놓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가정이 중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도 이쪽으로 갈 건데, 교회가 훈련을 할 때 마침내 가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 집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바치라, 그게 아니에요. 집을, 여러분의 열등감을 벗어나서 그 비교의식을 벗어나서 이 집이 사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바뀌는 게 가정중수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그런 집도 있었어요. 이제 목원들이 한 12명이 있는데 집이 다 단칸방인 거예요. 다리를 펼 수가 없어요. 다 이제 다리 굽히고 이제 이러고 앉는 거예요. 근데 집을 오픈해요.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대단해요. 이분들이 이제 내 집을 예배의 공간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게 뭐냐? 집의 구조와 공간이 전부 목장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을 사도 상을 큰 걸 사요. 우리 집은 목장해야 되니까. 15명이 식사할 수 있는 상으로 바뀌고, 이사하고 집을 고를 때도 그분들이 이래요. 거실이 넓은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린 목장해야 되니까. 모여서 나눔해야 되니까.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니까 수저와 젓가락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달라져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위선 떨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손과 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집은 제일 변해야 되는 게 뭐냐? 숟가락 개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에서 목장하니까, 영혼 구원 해야 되니까 그릇 개수 달라지고 모든 게 변하는데 제일 먼저 집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짜였다는 거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을 딱 왔는데 나눔하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타인을 위한 공간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우리 집이 부끄럽고 우리 집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우리 집은 비밀의 대상이에요. 아무도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은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구조도 없고 기구도 없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탁도 없고 집안 물건이 전부 다 나를 위한 물건으로 채워져 있지 영혼 구원을 위한 물건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날 내 집을 처음 본 거예요. 우리 집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집인 거예요. 아, 이거 내 수준이 이랬구나. 완전히 나한테 내가 속던 이 내 인생에서 그날 내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내 수준을 본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집에서 누렸던 이 모든 화평 있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게 와자자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집을 어떻게 쓰세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공간을 구원으로 써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고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 번이라도 주를 위해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평안해요. 다 거짓화평인 거예요. 다 거짓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을 던지신 거예요. 너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냐? 내가 너에게 크든 작든 집이라는 공간을 줬는데 너 이 집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냐?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가정을 주고 집을 준 줄 아냐?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확 던지시는데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아, 나 엉터리구나. 평신도 뭐 사역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받는 거예요. 목사가 대접받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다음 집으로 옮겨갈 때 제 자식 같고 제 아버지와 같은 물건들을 분장하면서 치우고 구원을 위한 예배 공간으로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배운 거죠. 내가 너무 존경하는 평신도 사역자분들께 숟가락 개수가 몇 개여야 되는지, 식탁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배웠어요. 하나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더 많은 숟가락, 더 많은 밥그릇, 더 큰 이제 상, 이게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정말입니까?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받은 심판이 뭔데요? 뭐가 변했는데요? 여전히 우리 집은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꽁냥꽁냥 먹을 밥그릇 2개 딱 이러는 거예요. 옳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심판당해야 돼요. 우리만 행복하면, 나만 행복하면 여러분 그게 옳은 인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화평이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임하고 있는 불은 뭡니까? 내 안에서 분쟁하며 쫓겨나간 죄와 악은 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악한 것을 태우고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 그리고 뜨거운 남풍이 다 불고 나면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불편하십니까? 혹시 불편하세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애통함이 일어나십니까? 거짓화평이 깨어지고 나를 보게 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완전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저는 한일교회를 만난 거죠. 그거 저희 집에 숟가락 개수, 밥그릇 개수 이거 안 변했으면 저는 한일교회 못 만났어요. 내가 내 집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한일교회를 만나고 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요? 그럴 수 없죠. 저는 한일교회 만나서 수지 맞고 대박 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임했냐? 심판을 통해서 임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던지시는 불, 뜨거운 남쪽의 바람, 비를 몰고 오는 서쪽의 구름, 이 모든 심판을 통해 여러분 깨지시고 변화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처음에는 뜨거운 정말 남쪽의 바람 같고 또 비를 몰고 오는 서쪽의 구름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임하심은 마치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거짓된 것들을 다 태우고 쓸어버리고 나면 바로 그 깨끗하게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죄와 악을 쫓아내는 그 괴로움으로 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더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하며 그의 심판 또한 사모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